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된 것이 참 귀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배는 많이 드릴수록 좋죠. 누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여기시고 받으십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편지가 캐논으로 정명으로 기록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디모데후서라는 말씀인데, 이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살아 생전에 생애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바울의 최후 편지 또는 바울의 유언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는 옥중서신으로 분류하지 않고 목회서신으로 분류되어집니다. 그레데섬에 남겨진 디모데를 위해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그 디모데를 향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목회자는 이렇게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귀한 목회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고 함부로 안수받지 말고 이단을 주의하고 등등등등등등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유언으로 이렇게 남기고 있는 편지로 목회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앞에 6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은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이미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을 날짜가 점점 가까워져 om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바울이 이제 사형 온도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면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기십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전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제. 이 전제라는 말은 제물을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제물을 부어드리는 제사.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신이 순교를 당하여 죽는 것을 자기의 피를 구약의 표현대로 자기의 피를 제물로 삼아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리는 제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가 점점 가까워온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잘 읽어보면 특히 4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 바울은요 끝을 아주 잘 맺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잘 맺었다고요? 끝을 잘 맺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운동 경기, 직장 생활, 단체 생활, 한 사람의 생애, 정권, 전쟁, 목회 또는 하늘을 보내는 일 등등의 여러 가지 일 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시작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에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된 데 있어서 시작이 반이고 시작을 잘해야 끝맺음을 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오늘은 오후 예배 시간에 끝맺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은 참으로 중요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끝입니다. 끝맺음을 잘해야 합니다. 한 해가 참으로 가고 있는 연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도 끝맺음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인생의 끝을 일의 끝맺음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끝을 잘 매듭짓기 위해서 인간관계의 끝맺음도 잘 해나가야 합니다.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하고 마지막 한 가지를 잘 못해도 그동안 힘들게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며 이루었던 9가지가 모두 다 빛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죠. 그만큼 끝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끝주일입니다. 1년이 금방입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고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요, 야, 너도 내 나이 대봐라. 60이 먹으면 60kg로 가고 70이 먹으면 70kg 간다고 그러는데 요즘 유치원 아이들도 시간이 없어 바쁘대요. 우리 집에 놀러 와서 나 바빠. 학원 간다고 바빠서 놀 시간이 없대요. 옛날에는 애들이 말이죠, 헛장난했잖아요. 놀이터에서 모래 성 쌓기도 하고 막 토닥토닥 하면서 모래로 집 짓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요, 모래에서 놓으면 큰일 납니다. 엄마한테 죽상이 안 맞으면 살아나요. 왜요? 세균 감염된다고 말이죠. 손톱 밑에 이렇게 세균 들어간다고. 집집마다 욕실마다 손 세정력 없는 집이 없고요. 안 씻고 자면 날벼락입니다. 날벼락. 옛날에는 안 씻고 자도 엄마가 그냥 너 씻고 자라 그러면 안 씻고 자고 그냥 자기가 내버려두고 그러는데 요즘은 안 씻고 자도 어때요? 자다가도 깨워서 씻깁니다. 너 그러다 감기 든다? 씻어 그러면서 말이죠. 손 안 씻고 밥 먹으면요 살짝 놀랍니다. 씻지도 않고 밥 먹느냐고. 네. 옛날에는 어디 있어요? 소매 끝이 간질간질인데 야 너 나왔다 이거 여기가 반질반질해가지고 말이죠. 코팅한 것처럼 해가지고 여기 흙을 왜 흙을요? 하도 소매 끝으로 닦아가지고 그냥. 네. 그래가지고 머리는 안 감아가지고 머리에 크리스마스 날도 아닌데 머리에서 눈이 부실 오고 말이죠. 그러면서 어깨 맞으면 눈 틀어주고 그랬잖아요. 그 눈은 두 글자로 뭔지 아시죠? 예. 비로시 같은 게. 예. 자, 아무튼 연말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을 잘 맺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수요일만 지나면 주일이 금방 가요. 하드나 우리 교회는요, 수요일이 오전 예배가 있어가지고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제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수요일 저녁 예배가 딱 있습니다. 그래도 이 낮 시간에 좀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월요일부터 새벽기도 하고 화요일부터 새벽기도 하죠. 오후 예배 맞죠 말이죠. 누구 뜰 새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이 지나면은 또 주일 준비해야 돼 그러면서 얼마나 빠른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일주일이 그냥 하루가 되지 않아요. 하루가 되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수요일만 지나면 벌써 눈앞에 주일이에요. 근데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일주일이 그냥 하루가 되서 가고요. 이 하루가 그냥 몇 시간 지나가면서 그냥 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보낼 때에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 마무리도 잘해야 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 마무리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시작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시작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좋은 시작이 좋은 끝을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시작이 끝을 잘 맺는데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작을 잘해야 되고 끝도 잘 맺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하고 끝맺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을 제가 내일 새벽에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12월 달을 순우리말로 매듭달이라 그럽니다. 매듭달. 끝을 잘 매듭져야 되거든요. 1월달 정월 초하루를 아무리 시작을 거창하게 잘하더라도 마지막 매듭을 잘 못 지으면요 다 헛수고가 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게 뜨개질을 참 잘하셨어요. 이 조기순 권사님들 이 뜨개질의 달인이신데 그냥 어머니가 버거리 장갑도 만들어주시고 양말도 만들어주시고 방울 달린 모자도 만들어주시고 막 이렇게 뜨개질을 해서 우리 어릴 때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 털실이 말이죠. 끝이 풀어지면 어떻게 돼요? 줄줄줄줄줄줄 그냥 쫙 처음부터 끝에 다 풀어지죠. 어떤 데 재미삼아 말이죠. 야생 이 조끼를 많이 입었죠. 그 딱 끝을 딱 가지고 딱 그냥 잡고만 있으면 돼. 왜 그냥 걔는 그냥 걸어가거든요. 그럼 나중에 빨리 줄이 쫙 되는 거예요. 그런 놀이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구나. 예, 아무튼 그래서 매듭이 중요한 거예요. 끝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죽에서면 유종의 미를 거두자 이런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5년의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이미 하루가 지나고 오늘부터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자, 세상 달력으로는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5년의 끝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 가운데는 이미 인생의 삶이 이 후반부에 들어서 있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삶의 후반부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는 모두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는 내일 봬요. 사실 내일이 없어요. 그냥 기약이 뭐 약속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 밤에 날 부르시면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안 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자세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다같이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 원망, 불평, 불신, 좋지 않은 감정, 판단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훌훌 털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뒷부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함이라 말합니다. 예, 마가는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같이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나이가 젊다 보니까 이 바울이 행하는 전도 여행에 참 수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지 그냥 마가가 중간에서 이탈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자신에게 전도 여행이 좀 버거웠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마가의 이런 행동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무도 칼도 bes을 때에 사나이라면 썩은 무라도 돼야지. 그러면서 왜 중간에 이탈하느냐고, 그렇게 끈기가 없느냐고, 하다가 그렇게 중간에 그만두는 게 어디냐고 그러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모르는. 그래서 아주 마가를 중간에 이탈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요, 자기의 조카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2차 전도 여행 때에 다시 마가도 다시 데리고 가자,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생각을 해봐라. 1차 전도 여행 때처럼 중간에서 이태리에 돌아가 버린다면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이 마가를 다시 데려갈 수 없다. 바울은 한사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제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데려가자,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하자 말자 이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시들도 고집이 생겨요. 보니까 옥신각신 그러다가 그 사람 좋은 바나바와 바울에만 다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너는 종로로, 나는 을지로로, 그러면서 둘이가 등을 돌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내 바나바와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삶의 마지막 부분에 전제와 같이 벌써 기름 부은 같이 자기가 떠날 날이 가까워오면서 바울은 마가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다 청산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못마땅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대화조차 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아픔 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아주 예전에는 한동안 이런 사람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저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역시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똑같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참 많이 서운하고 믿고 만나기 싫고 안 보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면서 저를 많이 돌아보고 바라보니까, 그리고 그 상황을 다시 곱씹고 생각해 보니까 이해도 되고 불쌍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아마 물론 예전 일이지만은 그분이 볼 때는 나도 똑같은 사람이겠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 안에 들었던 이 옹졸한 마음, 판단했던 마음, 비방했던 마음, 만나기 싫어했던 마음, 흉보던 마음,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했던 마음들이 어느 순간 누구로 들고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지금도 그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런 마음, 이런 감정들을 품어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이런 감정,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산에 등산을 해보셨으면 알겠죠? 등산을 하다 보면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꼭 서로가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예.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많이 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인사를 합니다. 초면에게 산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이고 한 식구라고 말하면서 서로가 마음 상하면은요 안 보려고 그러고 마음 안 틀려고 그러고 말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뱀이 오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을 씻으세요. 주님 보시면 어떻게 하실까? 전화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이 한 해가 마무리를 하면서 또 하루를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쓴 감정들 이거 그대로 안고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해라 그랬습니다. 이런 온전한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절대로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씻고 하늘을 정리하고 2026년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새해하루 새 정월 초하루 교회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안 되죠. 다른 나라 몰라도 적어도 이 원력으로도 한 해가 가기 전에 이번 연말에 노력해 보세요.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그랬습니다. 집사님, 때로는 말보다는 우리 솔직한 마음이고 진솔한 마음이 담겨있기에 전화보다는 글로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편지를 쓸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성탄토리에 불이 환하게 빛나고 반짝이듯이 내 심령에도 성령의 불로 밝혀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내 심령의 불을 환하게 밝혀 주실 것입니다. 중국에서는요, 빚이 있는 사람은 연말에는 일단 갚아야 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다시 빚을 얻더라도 연말에는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올 연말에는 이 마음의 빚을 갚아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바울을 참 많이 힘들게 하고 굉장히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옴을 느끼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 내가 원수를 받고 싶은데 나는 갇혀 있고 곧 떠날 날이 다가오고 처형을 받게 돼서 그럴 수 없어 유감이다. 너가 대신 이 알렉산더를 날 대신해서 혼을 좀 내다오. 이렇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14절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아멘. 자, 그리고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어떤 외국인이 우리 한국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한국 사람들이 이 동양적 가치관 가운데 하나를 버려야 남과 북이 통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동양적인 가치관 가운데 하나를 버려야 통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동양에서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아들을 효자로 여깁니다. 할아버지 원수까지 갚으면 더 큰 효자로 여깁니다. 우리 아버지가 6.25 때 빨갱이에게 죽어서 내가 그 원수를 갚기 전에 통일이 되면 안 돼. 저 빨갱이 놈들과 북한 놈들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서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한국에 통일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큰 마음을 품는다면 이 말을 들어보면 이해를 못하는 말은 아니죠. 자,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려서나 그들에게 흥분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브리스 대공업자 알렉산더,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방해하고 심지어 인간적으로 보기 싫고 만나기 싫고 그럴지라도 바울은요 그에게 원수 같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16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나 나와 함께한 자들이 아무도 없다. 다 나를 떠나고 돌아갔다. 그러나 그 돌아서고 떠난 자들을 내가 그들을 탓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에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사람, 자기 편이 되어주는 자신을 병호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참 서운하고 화가 나는 일이죠. 얼마나 화나고 서운한 일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것도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면서 그것도 잊으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왜 우리 스승인 우리 주님을 너희가 끝내 죽게 만들었느냐고 따져보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고 하소연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을 다시 보세요.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려서나 그들에게 흥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홀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주는 것 없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큰 손해 입힌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 준 사람 없습니까? 나에게 눈물 흘리게 만들고 큰 소리 치게 만들고 미치도록 화나게 만들고 그렇게 한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서운한 감정 다 내려놓고 서운한 감정 다 씻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먼저 용서하세요. 목사도요, 목회생활 하다 보면은 누명성들도 많습니다. 어떤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행히 문 하나 앞에서 인사하는데 제가 예전에 보면 출입구 2개 있어요. 들어오는 출입구도 2개고 나중에 출입구도 2개니까 나가는 출구도 2개겠죠. 몸이 하나인데 양쪽에 서 있을 수 없잖아요.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매일 이쪽으로 가고,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은 그래요. 이쪽에 앉으시는 분들 늘 이쪽에 앉지, 이쪽에 앉으시면 본색해서 못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기 못 앉아요.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한쪽 문을 이용하는 사람 그 문만 이용하고, 또 이쪽 문을 이용하는 사람 이쪽 문을 이용해요. 제가 이 오른쪽에 서 있었는데, 나가면서 인사를 안 하고, 나가면서 이쪽 문을 섞으면 인사를 저한테 인사를 했는데, 제가 나가면서 손잡고 인사하다가 인사를 못 받았어요. 집에 와서 말이죠. 삐져가지고 목사님이 내 인사를 했는데 어떻게 목사가 인사를 안 받을 수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그것도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힘들는지 모르는데 인사 안 받아줬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속된 말로 권사님이라면은 10년, 20년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사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 사람들 인사할 때 거의 습관적으로 대부분 이럽니다. 인사를 하다가 옆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하고 인사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봅니다. 이러면서 정말 그 사람에게 신뢰입니다. 인사를 할 때는 눈을 마주보고 얼굴을 보면서 지금 온 사람 좀 뒤에 인사를 하더라도 지금 인사 나누고 있는 사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래, 집사님, 그래, 장모님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차라리 이거를 내면, 차라리 시간차를 보고 정중하게 인사하십시오. 인사를 하면서 눈은 다른데 보면 정말 인사받는 그 사람은 기분 정말 안 좋습니다. 결례입니다. 신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요, 허다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권사님 알아서, 집사님, 그래, 내가 할게. 그러면서 다른 말하고 시선 다른 데 두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가 인사 안 받아줬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노발대발하고 말이죠. 서울에하고 부산에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에 안 있습니다. 부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조금만 서운함이 있으면요, 이 서운한 감정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위주할, 고주할, 전하고, 그것도 모자라고 전화하고 막 이렇게 떠들어대고 막 그럽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걱정에 있어서 나를 변해줄 사람이 떠나버리고 다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혹 내게 있다면 화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이해가 다 가기 전에 그렇게 알고 애써보세요. 목사인 저도요, 서운한 마음도 있고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수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 부른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데, 김동준 씨는 다음 시간에 이 찬양을 같이 하십시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온전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이번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 2절은 이런 가사입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슬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이번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 원망 이런 것들을 버리려고 할 때만이 우리는 끝을 잘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완고했어야 되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진 그 사람에게 빚 갚으라고 어떻게 멱살을 잡고 흔들 수 있겠느냐 말이죠. 왜 내가 손 내밀지 못했는지, 주님은 항상 섬기는 모습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 고집,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먼저 손떠 손 내밀지 못했는지 주님께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바울 사도처럼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경건한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같이 봅시다. 경건한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자,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두루와 가고의 집에 둔 것을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이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부탁입니다. 그리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부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겉옷은 겨울 외투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겨울에 전도할 때에 입고 다니다가 따뜻한 계절이 되자 벗어서 아마도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맡겨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뼛속까지 스며드는 이 겨울 추위가 곧 다가오는데 바울은 이 겉옷이 생각나고 필요했습니다. 제가 한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젠가 이제 새벽기도를 마치고 아침 밥을 먹고 9시 출근하기 전에 이 아내하고 함께 돌파들이 산책을 쭉 해서 이렇게 쭉 돌아서 저 무슨 탈골, 월골, 한골 무슨 말이죠 봅니까? 탈골 마을 탈골 아니에요? 활골 죄송해요. 네, 황골 탈퇴를 해야 되는데 이 활골을 지나서 이렇게 쭉 해서 저 철봉 권사님 집 앞으로해서 이 용기를 지나서 이제 교회로 이렇게 해서 집으로 한 바퀴 돌아오면은 약 한 6,000보, 7,000보 정도 돼요. 이렇게 했는데 한 영하 5도쯤 됐는데 아침에 얼마나 이 머리가 시려운지 말이죠. 막 귀가 시렵고 코도 시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 모자가 있는 외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모자를 안 썼어요. 얼마나 추운지 그냥 머리가 그냥 서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정말 이 겨울의 모자가 생각나는 그런 겨울이다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뭘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 유대인들은 겉옷은요 이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비바람을 피하고 먼지와 흙먼지를 방지하고 겨울을 이불로 사용합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를 맞이하니까 바울이 겉옷이 생각났던 것이죠. 자,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책이 있는데 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은 어떤 책일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요 주경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추측이 많은데 아마도 바울이 틈틈이 메모해둔 메모장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어떤 종류의 책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아마도 주경학자들은 그래도 아마 구약 성경이 아닐까 이렇게 대부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성에서 자기의 최후가 임박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죠? 책을 읽는다는 것은 부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고도 권시가 되어서 책을 볼 때는 이렇게 안경을 벗고서 봅니다. 그러면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요. 바울이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한질이 있고 눈이 안 좋으면서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연말은 캐롤이 울리고 연말이 되면요 우리의 감정이 들뜨기 쉬운 때이고 분위기에 감정이 휩싸이기 쉬운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이해 마지막 남은 시간 차분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영적인 주파수를 우리 하나님 앞에 맞춰 나가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주님 본받기에 힘써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되셨습니다만 대학생 선교운동의 CCC에 한평생을 받았던 김중곤 목사님이 계셨죠. 이 김중곤 목사님이 늘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느냐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 제가요 어쩌다가 갑자기 죽을 경우가 생겼어도 저에게 5분간 딱 5분간 의식이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찬송 부르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린 후에 다시 데려가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도 경건한 모습으로 살기를 목사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이 끝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마련입니다. 용서할 것 용서하고 이해할 것 이해하고 손 내밀 것 먼저 내밀고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면서 경건 생활, 경건한 모습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의 시선에 좀 모자라고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고 그럴지라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좀 받아주세요.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집중하고 목회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는요, 성도들이 기도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를 10에서 6 정도 한다면 담임 목사인 목회자는요 10에서 8 정도, 9 정도 합니다. 그만큼 힘든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이 사탄이 이 교회를 흔들고 목사를 흔듭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흔들고 그러면서 이 마귀가 이간질을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믿음의 불을 깊이 내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경건하게 살도록 서로가 힘써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곁에 서서 힘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은요 바울을 향해서 이럽니다. 바울아, 너 전도하느라고 참 수고 많았다. 이제 내가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너가 전파한 말씀을 모든 이방인들이 다 듣도록 해주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으로 한번 보세요. 주님이 지금 이 예배 시간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것을 서로를 통해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모아무게야 2025년 올 한해도 내 말을 따라 사느라 참 수고 많이 했다.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마.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아무게야 권사야 구역장으로 권찰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주방봉사로 또 청소당번으로 예배 안대로 차량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안대위원으로 봉사하느라고 참 고생하고 수고 많이 했다. 너가 봉사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해주마. 내가 너의 수고를 아노라. 너의 상급을 내가 채워주노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움도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상급이 있으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나가며 경건한 생활로 어거리진 것 불편한 마음 있으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날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바늘에도 찔려도 아픈데 주님 대못에 찔리면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주의 용서함을 받고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다시 주님의 손에 옷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알고 한 해가 저물기 전에 끝이 아름답고 끝이 향기로운 사람 또 그런 목사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서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끝을 잘 맺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운한 감정, 원망, 아픔 다 씻어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날 받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하며 감사한 삶, 끝이 아름다운 삶을 내셔가는 우리 오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 해를 마감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시고자 준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니 교회력으로는 이미 오늘 하루가 새해인 줄 압니다. 우리의 묵은 마음들, 때 묻은 마음들, 서운한 감정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신다면 냄새나는 마음 주님께 드리지 않도록 썩은 마음 주님께 드리지 않도록 또 그런 냄새나고 깨끗지 못한 마구과 같은 그런 내 심령을 주님께 드리지 않도록 깨끗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맞이하는 순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플 때에 의사가 되어주시고 가난할 때에 부유한 자를 다가오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주님 날 받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 다시 끝맺음을 잘 이루어나가고 하늘을 또 새롭고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예비자로 섰을 때에 찬양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제물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